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찬송의 작시자 윌리엄즈는 무디처럼 평신도 사역, 평신도 부흥사입니다. 평신도 부흥사인데 원래는 의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극적인 자기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전도자의 길로 들어섰던 사람입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는 캐톨릭적인 성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 아시죠? 성공회가 저기 그 천주교가 아닙니다. 꼭 모양이나 내용은 천주교처럼 하고 다니는데 그게 기독교거든요. 어쨌든 영국 국교회가 상당히 그 캐톨릭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서 재래적이고 의전적인 예배를 많이 드렸던 데입니다. 그러니 요한 웨슬레, 존 찰스 웨슬레, 그 다음에 웨일즈 이런 사람들이 막 불같은 설교를 하고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쓰레기 전도자들 이렇게 막 낙인을 찍어서 결국 그 사람들을 파면해 버립니다. 사실은 영국 그 감리교의 시작이 이런 국교회로부터 출교당한 찰스 웨슬레, 존 웨슬레 형제로부터 나이트월드 해리스 그리고 오늘 이 찬송가의 작사 윌리엄즈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워낙 그 당시엔 우리나라 초기처럼 막 교회가 일어나던 시점입니다. 똑같은 설교자라 할지라도 교회가 막 일어날 때의 설교자들에 모이는 군중과 지금처럼 한국교회의 모양처럼 참 백성들의 시선이 싸늘하고 이럴 때에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도 모이는 숫자가 다르죠. 당시 윌리엄즈가 설교할 때는 평신도였는데도 막 그 8만 명이 모인 집회가 당시로 8만은 엄청난 집회죠.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주의 만찬을 이제 목회자들이 집례해야 되니까 교회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주의 만찬을 집례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이 주의 만찬을 집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주의 만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1년에 4번 하는 주의 만찬으로 바뀐 작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걸 매주 만찬을 해야겠는데 그걸 집례할 목회자는 없고 한 목회자가 말을 타고 순회 설교를 돌면 4개월 동안 돌아다녀 교회 한 번씩 다니니까 교회는 많고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윌리엄즈의 설교가 불같이 토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하느냐? 무덤가. 이 공동묘지는 여러분 우리나라 공동묘지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 미국의 공동묘지 가보세요. 팽팽한 평지에 비석만 잔뜩 서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설 수 있어요. 그런 공동묘지라든지 빈민들이 있는데 이런 데 가서 설교하는데 최소 10,000명, 많으면 80,000명씩 막 모이니까 지금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훌륭하지 않는 데서 8만 명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질러 보세요. 그 목이 온전하겠습니까?
하루는 8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어찌나 크게 말했든지 아마 다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편지를 일기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8만 명이 다 들도록 소리를 지르려면 차라리 그 이스라엘 같은 데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 얘기하실 때 예수님도 조곤조곤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남자 장정만 3,000명이 5,00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가면 페트라 같은 데 가보면요. 이 말을 하면 말이 벽에 부딪혀서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산에서 소리 지르면 소리 전파가 돼요. 근데 영국은 그런 데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8만 명이 모인 데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힘을 주셨는지 내가 외치는 모든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실제로 반대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목숨의 위험도 받고요. 실제로 매도 맞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의 버림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한설 추위에 쫓겨나서 떨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74세 죽을 때까지 누구도 그의 입을 닫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찬송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꼈던 것들을 이제 이 웨일스가 시로 찬송가 작시로 넘겨놓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요. 어려움을 당하면 귀찮아집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했던 것도 이거 해서 뭐 하느냐 생각이 들고요. 내가 열심히 막 노력했는데도 좌절하거나 부딪히거나 내 힘을 오버플로 해버리면은요.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그냥 참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좋은 뜻인데 이게 또 나쁜 뜻으로 내게 적용돼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옛날처럼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던 흉내만 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 그냥 흉내만 내고 이런 경우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서 열정이 빠져나가 버린 거죠. 윌리엄 존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 상태, 개인적인 그런 것에 따라서 열정이 사라져버린, 열정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이 될까 봐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의 내용이 설교에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이런 것이죠.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막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옥에 가두는 것도 아닙니다. 막 매를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면요. 더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더 긴장하고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련하고 교활한 마귀는 우리에게 느슨하게 만듭니다. 여유 있게 만듭니다. 아주 편하게 예수 믿으면 누구도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데 예수를 편하게 믿게 어떤 수를 쓰든지 편하게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열정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에게서 긴장을 빼앗아 버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는데 막 앞에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드라마틱한 우리는 지금 책을 보면서 드라마틱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반전은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막 앞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불기둥이 내려와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막고 있고 앞에는 거대한 막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드라마틱한 상황에서 모세가 나와서 홍해를 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그 마른 길로 지나갑니다.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들어오다가 물이 합쳐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해서 봤던 그 영화의 장면들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본 사람들에게서의 긴장감이라고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들이 가는데 막 하늘에 불기둥이 따라와요. 그 뜨거운 여름에 가는데 구름 기둥이 섭니다. 물 없다고 했더니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고기가 없다고 했더니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만나가 내려옵니다. 이런 실질적인 삶을 보고 있던 그 사람들,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그들을 보면 대단하긴 대단해요.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평생 꼼짝도 안 하고 주 앞에서 꽥소리 안 하고 지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출애굽기 읽으면서요, 야, 이래도 반역을 하냐? 눈으로 그 엄청난 사건을, 아니, 하나는 바다가에 가까운 홍해를 가르고, 하나는 요단 강을 가르고, 구름 기둥 쫓아오고, 불 기둥 쫓아오고, 막 따르는 반석이 따라와서 샘물이 따라오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 메추라기 내리고, 가는 골마다 막 모압이고 뭐든지 아무리고 다 때려 부수고 가는 이 광경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쨌든 존경스러울 정도로 보통 민족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봤다고 해도 평생 간증하면서 거기서 못 떠날 텐데요. 아니,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의 경험들이 어찌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게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면 아직도 반역할 조건들을 많이 갖추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유, 모세에게 반역했던 이유, 아론에게 대들었던 이유는 그들 눈에 그것이 평범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러니 그들이 반역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나약해짐, 나태해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웨일즈 이 부흥사는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쫓아가신다.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 속에 숨겨있는 웨일즈의 고백은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오니, 첫 고백에서부터 순례자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집을 사서 딱 정착해 있는 사람과 2년마다 전세 옮겨야 하는 사람의 삶의 그 태도가 다른 건 다 우리 전세 생활, 월세 생활 해봐서 압니다. 2년 계약합니다. 뭐 집을 꾸미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2년 뒤에 이사 갈 건데. 그러니 거기에 뭐 특별히 뭐 어떻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작은 집을 샀습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는 더 큰 집을 살 계획이 있습니다. 빨리,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크게 투자 안 한다고요.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그네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여기가 정주할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왜 생애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여기 정주할 거니까. 여기 있는 것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으로 믿어지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야 되고 만져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쌓아두어야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죠. 내 인생 강건해야 80이다. 그 전에 주 앞에 이른다. 저는 맨 처음에 요새 그랬습니다. 80, 요새 80을 경로당 가면 어린 젊은이라고 그러던데 90. 근데 사실 80 넘으면 이 노인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80 넘으시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80 넘으면 자식들에게 근심만 되지 않아도 큰일 하시는 거거든요. 80 넘으셔서 자기 홀로 걸으시고 자기 홀로 미부시고 자기 홀로 지내실 수만 있어도 자식들에게는 그만이 고마운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얘기도 꼭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 이 인생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고 그렇게 탓할 것도 없습니다. 지가 왕후장상이 돼서 최고의 권력 자리에 앉아본들 그게 무슨 대수고, 내게 없어고 내게 가난하고 연약해서 내가 힘든 생애를 살아도 그렇게 해봐요 80이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이 땅에 7, 80 살 때 뭘 하고 있었느냐고 하는 이 질문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순간부터는 별로 이 땅에 남겨둘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거죠. 제가 요새 스스로 제 자신에 대한 이 자꾸 내게서 사라지는 열정을 붙잡기 위한 나 혼자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적어도 임성택 이퀄이 열정으로 표현되어졌던 사람인데 이것이 젊은이 못지않게 계속 유지되고 내 삶의 큰 기둥으로 지켜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여러 가지로 무력함, 실질적으로 내가 무력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있는, 여기에 응전하는 데 영적 신앙의 애티튜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 시기를 통해 성도들에게 그냥 퍼져라. 목회자들도 퍼지고 집회 퍼지고 얼마나 편하냐.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편하게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래도 여러분은 새벽 기도라도 오십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헌금 보내고 뭐 교회 봉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이게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아쉽다가 이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이게 몸에 탁 배게 되면은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심지어 이 비대면 예배가 정당하다는 신학적 주장까지 나와버리면은요, 신학은 뭐냐면 신앙 고백을 성경적으로 확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비대면 예배가 신앙적으로 확증되는 교리가 나오는 순간 교회는 그냥 무너집니다. 어느 녀석이 교회를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발빠른 이 기회 영합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을 내놓습니다. 심지어 대면 예배는 이제 시대가 갔다고까지 말합니다. 교회가 해체되고요, 개인적인 신앙이 나태해버립니다. 모이지 않으니 열정이 없는 거고요, 서로 얼굴을 보지 않으니 교제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단숨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가 순례자로서 열정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다 두고야 합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 자식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는 때에 동행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회를 살아, 때를 아끼라, 세월이 악하니라. 끝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천국으로 옮겨놓는 작업이 우리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썩고 동록과 좀 먹는 이 땅에 쌓아둘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요, 다 버리고 부지런히 하늘나라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쌓아 올리는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속에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오니. 여러분들이 순례자임을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되고요, 그분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되고요, 하늘 양식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요, 실제로 그 하늘 양식을 먹게 되고요, 나를 지켜주시는 이가 누구,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더 편해지지 말게 하시고, 더 나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더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두 눈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